코로나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 또한 일부 확진자들의 동선이 겹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즉각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우리 교역자 전체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 달려갔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계자들이 이 더운 여름에 마치 우주복과 같은 그런 방역복을 입고선 조그마한 구멍에 손 두 개를 이렇게 내밀고서는, 그리고서는 또 장갑을 하나 더 끼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소독을 하고서는 진단 키트를 찢어서 거기에서 멘붕을 꺼내어 검사자들의 목구멍에서 또 콧구멍에서 액체를 추출하여 병에 담는 이런 작업을 쉼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줄은 저렇게 늘어서 있는데 정말 수고가 많구나,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다음 날 아침 9시경에 문자로 통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간을 펼치니까 서울대 모 교수가 기고한 코로나 감염보다 가족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 더 두려웠다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 학계의 동료들과 함께 1박 2일의 나들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중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그 확진자와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차도 같이 나누고 또 승용차도 같이 이용을 하고, 더 나아가 밤에 잠도 공교롭게도 그 확진자와 함께 잔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리고 잠시 집에 들렸던 자기의 여동생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후에 서둘러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정황상 자신은 양성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검사를 받고 돌아오니 남편은 벌써 컴퓨터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 교수가 사용할 안방으로 몰아넣고서는 자기의 생활용품들은 전부 공부방으로 옮겨 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생활치료센터에 가지고 갈 물품들, 이 물품들을 정리해 가지고서는 한쪽에 다 모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통보가 올 때까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9시 2분에 통보가 왔습니다. 문자 통보가 왔는데 음성이었다라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천우신조라고 그런 표현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출근도 하지 못하고 또 학교에 나가지도 못한 가족들이 기다리다가 막 환호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2주간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 2주간 동안 안방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를 아니했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은 누군가가 방 앞에 식사를 갖다 두면은 마스크를 하고서는 방문을 열고 그 식사를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또 가족들도 모두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2주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더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대하면서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은 8시 30분을 좀 넘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통보가 올 텐데 과연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막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너희들 결과가 나면은 나한테 즉각 통보를 하라고요. 근데 8시 56분이 되니까 첫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음성입니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8시 58분, 9시 이렇게 되니까 교육자들이 전부 다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하고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한참이나 기다리니 9시 11분경 목사님 음성입니다. 마지막 부교육자들이 전부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다라는 그런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정작 내 결과는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핸드폰을 아무리 확인을 해도 제 검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부교육자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연락이 없지? 15분, 30분, 40분 그러자 정말 제 머리가 곤두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은 9시경에 연락이 왔답니다. 음성이라고. 그런데 아내는 연락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 아내는 양성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전부 다 연락이 다 왔는데 왜 나에게는 오지 않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양성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9시 30분, 9시 40분, 9시 50분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저에게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10시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왜 다 왔는데 나에게는 연락이 없는 것일까? 옆에 있던 아내도 무척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검사를 받았던 지난 주일 오후 5시 14분에 저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께서는 확진자 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단 7월 23일 오는 금요일까지 보건소에서 매일 아침 증상을 확인합니다. 성실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상자는 아니지만 2주간 동안 제 몸을 체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넣는 것일까? 일각여삼추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10시가 훨씬 더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건소로 지금 달려가 봐야 되나? 아니면 전화를 해도 될까? 우선 전화라도 해보자 하고서는 제가 전화를 넣으니까 전화가 또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다가 겨우 연결이 되었기에 급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선생님 생년월일과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야말로 숨이 멎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를 통해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음성입니다.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까? 왜 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와이파이를 꺼버리고 LTE로 한번 돌려놓아 보세요. 제가 다시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정을 통해 가지고 LTE로 바꾸어 놓으니까 잠시 후에 문자가 저에게도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일산 동구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비인두 PCR 검사 결과 기한은 음성입니다 하는 문자였습니다. 한 마을에 똑똑이와 똘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똑똑이는 이름 그대로 학교에서 최우등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비상했습니다. 반면에 이 똘똘이라는 친구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은 똘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똑똑이가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 그는 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저 호랑이 몸무게가 300kg, 시속 50km의 속도로 뛰는 친구. 지금 저 호랑이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250m. 그러므로 달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7초 88.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서 죽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는 그 똑똑이는 계산을 마친 후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똘똘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는 운동화 끈을 질끈 메고서는 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똑똑이가 똘똘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뛰어봤자 벼룩이야. 어떻게 저 호랑이보다 빠를 수가 있겠니? 괜히 수고하지 말고 여기 앉아 죽을 준비나 해. 그때 이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똑똑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똘똘이는 자기 죽을 계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호랑이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호랑이를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똑똑입니까? 아니면 똘똘입니까? 주저앉아 버립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친구 키가 엄청납니다. 6규빗 한 뼘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답니다. 놋 각반을 쳤습니다.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철 600세겔이었다. 거기에 방패든 자가 앞장섰더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어느 정도였느냐?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체구의 쩌렁쩌렁한 음성, 노수로 만든 투구, 한 짐이나 되는 갑옷, 배틀체 같은 창과 칼을 가졌습니다. 누군들 위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7장 11절에 보면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 앞에서 심지어 도망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습니다. 자기와 비교할 때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소년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지 않습니까? 양치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방법도 무기 사용법도 전혀 모르는 그런 앳된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그 거인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한 대상을 놓고 군사들은 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대상을 놓고 다윗이라는 이 소년은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이라는 자를 더 자세히 뜯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1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은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것입니다. 아니, 그 블레셋 사람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왜 멀리서 나타났을까? 소리만 멀리서 지르고 있었을까? 하필이면 왜 40일이었을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달려오지를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조석으로만 몸을 나타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환한 대낮에 남들이 똑똑히 바라볼 때는 나타나지 않고 아침 일찍 희미할 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진 후에 그림자가 이제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냥 그때에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왜 조석으로만 나타냈을까 하는 고민, 의문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셋째,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장수였다면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흔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 걸러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왜 이 사람이 40일 동안 싸우러 나오지 않고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까? 왜 이 사람이 남들이 잘 분별하지 못할 이 조석, 아침 일찍 또 저녁 시간에 그때만 몸을 드러내었을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장수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흔적,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을까 하는 이 의문을 이 골리앗을 놓고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니까 17장 4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17장 4절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별명이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별명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움을 붙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감정을 긁는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싸움을 부추기는 자, 이런 부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 말 때문에, 이간질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의심을 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서로가 잘 지내는 것을 무척 배합합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원수지간처럼 벽을 쌓게 만듭니다. 이런 자는 사실 여러분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내 편이 아닙니다. 경계인입니다. 독일의 교수였던 송두호 씨가 자신을 경계인이라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계인이란, 송두호 씨가 말하는 경계인이란, 나는 남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 편도 아니다, 어정쩡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 속에 경계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지만 블레셋에 속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느 편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양쪽에서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다만 조석으로 나타나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는 것만 듣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죠. 저 순례의 길을 떠나 이제 뷰티풀이라는 궁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언덕에 이르게 되는데 저쪽에서 말이죠, 허겁지겁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티모러스라는 급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스터러스라는 회의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달려오십니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시다가 왜 이렇게 반대로 달려오십니까? 말도 마세요. 저 앞에 엄청나게 큰 굶주린 사자 한 쌍이 서 있는데 우리가 다가가면 당장에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 크게 입을 벌리며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옵니다. 당신도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왔던 길을 되돌아 지금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기독도도 이 큰일 났구나, 어떻게 내가 그 사자를 통과하여 나아가지, 그래도 한번 나아가 보자 하고서 이 기독도가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역시 굶주린 사자 한 쌍이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어렁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쪽 뷰티풀이라는 궁전의 문지기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사자를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돌아서려던 이 기독도가 다시 그 사자를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까?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문지기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더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기독도가 더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 털이 난 부분에 사자들의 발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자세히 보니 그 쇠사슬의 길이가 좁은 길 끝자락까지는 오지 않는 그 애매한 길이에 그 쇠사슬에 사자가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켜가면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기독도는 무섭기는 했습니다만 내가 이 끝자락 부분으로 건너가면은 건너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그가 무사히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여 뷰티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같이 저걸 알려면 다가가야 합니다. 다윗이 다가갔습니다. 17장 4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17장 48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을 치고 숨었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40일 동안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까? 왜 조석으로만 나타났을까? 알아보기 위하여 그가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달려나아가며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려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 날려나갔던 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은혜였습니다. 17장 40절에 보시면 그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그 사람의 이마를 향하여 쳤다고 말씀합니다. 50절에 보시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길가에 그리고 시내가에 널려져 있는 것이 이 돌 아닙니까? 볼품없는 돌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주술 수 있는 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서 이 다윗의 눈에 그 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윗에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저 돌을 사용하면 어떨까?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배틀채 같은 창도 칼도 없지만 나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그 투구도 내가 가지고 있고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저 돌을 사용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누가 주신 영의 음성일까요?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그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지척으로 널려져 있는 이 물맷돌, 아니 내 소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돌,
내 손에 붙잡힌 그 돌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거대한 골리앗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 돌이 오늘 우리 곁에 지척으로 늘려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돌이 지금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돌이 지금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홍해가 무엇으로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엘리야 손에 들려져 있었던 너덜너덜한 바로 그 겉옷 조각이었습니다. 베세바 들녘의 굶주림이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3년 가뭄으로 굶주려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렙다 가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던 떡반죽 그리고 기름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한결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발에 밟히며 자신들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군 형무소에 2명의 사형수가 피말리는 심정으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총기 난동으로 살인 사형수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동료를 쏘아 죽여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총기 난동으로 사형수가 된 이 친구, 사형일을 기다리며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을 몸, 고기나 실컷 먹고 가자. 그는 간수를 부릅니다. 간수를 불러서 내 몸을 해부 실험용으로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몸값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10만 원으로 이 친구는 매일같이 닭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닭다리 하나 주지 않고 혼자서 계속 먹었습니다. 10만 원 중에 3만 원어치를 먹었을 무렵 그는 형장의 일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형수의 주머니에는 7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사형수, 월남전에서 동료를 쏘아 죽여 사형을 받은 이 사형수가 된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믿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같이 추악한 죄인인 자신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며 주인이 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그 교도소에 위문 공연을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앞에 앉았던 이 사형수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서 나는 죽을 몸,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자기 호주머니 안에 돈이 15,000원 들어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그날 지휘를 했던 전도사님에게 다가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곧 죽을 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00원인데 이것 전도사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가장 유용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전도사님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 마침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헌당식을 하기 전에 이 강대상을 사야 될 그런 순간 이 전도사님이 그 강대상을 사는데 이 15,000원을 사형수간이었던 15,000원을 보탰습니다. 목사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헌당식이 진행되는 날 이 강대상에 서신 목사님이 강대상에 얽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해서 이 사형수가 15,000원을 이 강대상을 사는 데 보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가 그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기사화된 그 내용을 마침 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읽게 됐나 봅니다. 대통령은 그 기사를 읽고 그 사형수에게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모범수로 석방까지 되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지독한 문제, 거인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며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 그것이 설령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맷돌 은혜입니다. 그 물맷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갈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지금 목마른 상태로 아들과 함께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주위를 돌아보아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내 지척에 늘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 코로나라는 무서운 골리앗을 필두로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실직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앞에서, 부도 앞에서, 대학 입시 앞에서, 취업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골리앗에게 나타났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맷돌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눈을 활짝 뜨고 영적 귀를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